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손을 얹어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어깨에 짐이 많아요. 내 가슴에 얽히고 설킨 죄의 사슬로 묶인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외쳐요. 하나님, 이 어깨에 묶인 메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노역의 짐보따리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치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죄악의 끈 풀어주세요. 그래야 제게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힘든 시절, 이 힘든 짐보따리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와도 안 됩니다. 내 가슴에 있는 이 죄의 사슬은 돈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그 울부짖음과 애절한 소원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노역의 때에 지쳐가지고 허덕이고 헤매는 인생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자를 보내셔서 외치는 사명자가 되게 합니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받아가지고 내 백성들 앞에 서라. 노역으로 말미암아 헤매는 불쌍한 인생들, 그 제 짐보따리에 눌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는 불쌍한 내 백성들 앞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라. 두 가지 외치라고 합니다. 너의 어깨에서 삶의 노역의 때가 끝났도다.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거운 그 노역의 때에 감당해야 될 짐보따리들 내가 내려주겠다. 내 가슴을 짓누르는 그 죄악의 사슬로 묶인, 그래서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돼서 잠 못 이루는 그 아픈 가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죄악을 사해 주겠노라. 그건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의 해결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합니다. 와주세요. 오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와주시고 위로자로 와주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와주십시오. 가족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10사람, 100사람이 와가지고 줄을 땡겨도 이거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요, 날 위로해 주실 주님이요, 오소서. 진정 오시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의 소원이고 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노역의 때 우리 어깨에 얹어진 짐보따리 앞에서 솔직해집니다. 숨도 쉬지 못하는 죄의 끈에 묶여있는 우리 가슴의 그 응어리 앞에서 우리 솔직해집니다. 요거 드러내지 않고는, 이 짐보따리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 여행해도, 아무리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노래해도 내게 평화 없다. 그거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 당대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외치게 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앉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요, 보라, 외치는 자여 힘껏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뭘 외칠까요? 너희 어깨에 매진 노역의 때의 침이 끝났도다, 풀어졌도다. 너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였도다. 그 죄악을 사하였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 즈음해 가지고 우리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에 오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피폐된 인생들이 있었던 저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촛불 켜고 기다립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외치는 자가 외쳤던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 말고 내게도 고백으로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도다. 너 고생한 때가 끝났도다. 그 울부짖음의 눈물의 때는 끝났도다. 너가 죄로 묶여가지고 깊은 잠 자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했던 그 죄를 내가 사하였노라. 이 선포자로 와주십시오. 애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대 내외적인 환경을 잠깐 보면 오늘 우리 상황과 너무 같아요. 사실 그 위에 아수리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 가지고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아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 돼가지고 호시탐탐 자기들 이속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환경적이고 배경적인 그런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이 있어요. 절 보세요. 지금 성도 여러분이 짓눌려 있는 그 죄의 짐이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도 알지 못하지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당당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거울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그럴듯 해결돼도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 시대의 우리들이요. 사람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환경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이 세상 의술로 됩니까? 이 세상 가치로 그게 극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깊은 골짜기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환경을 보니까 내 앞에 너무 높고 험악한 언덕들과 높고 낮은 온갖 산들이 너무 많아요. 험난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저 산을 어떻게 넘나? 이 험악한 지역을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나? 그래서 두려워요. 겁나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무서워요. 다시 한번 손을 모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앞에 놓인 그저 험난한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내 앞에 솟아있는 저 높은 산들이 언덕들이 낮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헉헉대지도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를 수 있도록. 너무 저 산은 험악합니다. 높습니다. 내 의지로 넘을 수 없는 인생산입니다. 산을 낮춰주세요. 험악한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저 험난한 곳들이 평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 만났나요? 깊은 골짜기 지나가십니까? 높은 언덕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받아하실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평화를 누리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받는 그 은혜 인생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다시 절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도 있고 장군님도 있고 고위공직자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계신 분도 있고 환경으로는 자신만만하다 교만하게 지금 어찌 보면 계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 젊다고 건강하다고 그럴 분도 계세요. 근데 반드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입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힘을 다해서 외치라. 그리고 고백시키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부분에 갈등합니까? 왜 우리 어깨에 온갖 짐보따리 또 얹어지고 또 얹어집니까? 시간이 가면 내려져야 되고 시간이 가면 해결돼야 되고 시간이 가면 더 풀어져서 자유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까? 더 가슴을 조여대는 그 죄악의 사슬에 종이 되어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교회당 안에 앉아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인생인데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 대를 이어서 해왔는데 오히려 2중 3중의 죄 짐보따리가 더 얹어질 수 있어요. 더 괴로울 수 있어요.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착각해서요. 몰라서요. 첫 번째 전제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입술로만 말고 목으로만 외치지 말고 저들이 가슴에 닿도록 저들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슴에 닿도록 너는 외치라. 첫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000년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30년, 50년 시무장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건강이 젊음이 1000년 만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우리 1000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기 지금 1년 후 한계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이 세상 떠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5년 살고 10년 사는 것이 다일 수 있어요.
천년 만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풀과 같습니다. 전제요, 풀은 시들어요. 금방이에요. 젊음도 금방이고요, 건강도 금방이고요. 우리 만남이 천년 만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막 천년 만년 내 곁에 아들이 있을 것처럼 딸이 있을 것처럼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풀과 같다. 풀은 시든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해라도 젊었을 때 내 할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세상같이 채우려고 막 천년 만년 내 시간이 남은 것처럼 뒤로 미루시거나 오해하신 분 계세요.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내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해라도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주관하고 내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니까요. 언제 여호와의 불같은 기운이 그 풀 위에 임할지 모르니까요. 시들기 전에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주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세요. 세상같이 쫓느라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한 분이거나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에 순위가 밀린 분 계시다면 들으세요. 분명히 고백하세요. 내 인생은 풀과 같다. 천년 만년 내게 젊음도 건강도 환경도 영원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해요. 막 천년 살 것처럼 만년 살 것처럼. 아니요. 우리 어깨에 올려진 그 고단한 진보다리 뭐 때문에 생긴가요? 사실은 많은 부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 탐욕 부리다가요. 여기 회장님들 몇 분 계신데 웬만큼 일용할 양식 충만하게 사신 분들 계시는데 집이 행복 아니에요. 뭐 자동차 좋은 거 행복 아니에요. 뭐 5끼 먹는다고 행복 아니에요. 풀과 같아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복, 내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저는 은혜로 알았습니다. 단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돈 좀 얹으려고요, 그 환경 좀 얹으려고요, 죄 지어요, 갈등해요, 아웅다웅해요, 많은 사람 눈물 흘리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줘요. 그래서 내게 평화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열쇠꾸러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어깨에 얹어지는 것은 기쁨의 보따리가 아니에요. 무겁고 무거운 근심의 죄짐뿐이에요. 외치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오해하고 잘못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너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곁에 천년 만년 있지 않습니다. 옆에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한 해라도 건강할 때 그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너희는 풀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순간에 시들어지는 풀과 같다. 두 번째 전제해야 될 거예요.
인생이 자랑하고 인생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이루었다고 내놓는 수많은 열매들, 그거 들 꽃과 같다. 이 꽃이 천년만년 갑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내가 이거 이루었다고 하는 게 자녀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3대 4대 갑니까? 노년의 때도 이어집니까? 아니요. 너가 자랑하는 거, 소원하는 거, 갖기를 원하는 거, 그거 들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분명한 진리요.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설렘이 있는 자여, 더 높은 곳에 오르라. 눈에 보이는 산을 단순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산, 신앙 경지의 산에 더 오르고 올라가지고 너희는 외치라.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자, 한번 받아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그 위치에 올라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가슴에 닿도록 외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감동하도록 외치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역사적인 임금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못 해본 게 없어요. 안 가져본 게 없어요. 안 거느려 본 대상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외쳐요. 근데 그 외침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가슴에는 진한 감동이 없어요. 삶으로 외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에 닿도록, 가슴이 감동하도록 외치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외쳤어요. 근데 그의 노년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삶으로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당대의 인생들, 그의 외침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 가슴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솔로몬에 감격하면서 감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슴에 감동이 되도록, 마음에 닿도록 힘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외치고 있는가? 힘써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가슴이 감동받도록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힘껏 외치라. 인생은 풀이요, 인생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그 풀 위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에 목매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여러분, 네 끼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끼니마다 막 진수성찬 해가지고 막 배부르게 드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뭘 외쳐야 됩니까? 여호와를 보라.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 진리는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진리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내 의지로 탐욕이 내려집니까? 내가 배운 세상 지식으로 나를 절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셔서 제가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진지함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제가 돌에 매이지 않고 권력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배경에 속지 않도록 주 예수여 진리의 주님이여 오셔서 나를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 영원하신 주의 말씀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자유함 얻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성도 여러분 삶을 대하건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쌀이 없고 김치가 없어서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는 제 눈에는 지금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애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우리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은혜스러운 응답받은 자의 행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 어린 양입니다. 지혜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 가치 가슴에 채워봐야 우리 얼마나 채우겠어요. 우리 갈 바 알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 어리딘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자 앞이 됐든 강 앞이 됐든 높은 산이든 깊은 계곡이든 관계없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어린 양 된 내 인생을 품에 딱 안아주셔서 가시면 위로받습니다. 평안합니다. 잔잔한 은혜 속에 삽니다. 두 번째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젖먹이는 암컷들, 젖을 먹여야 되는 새끼가 줄줄이 딸려있는 그런 암컷과 같은 노역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딸린 식솔이 많은 인생에게 평화의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온순하게 인도하리라. 온순하게요. 막 삶이 힘들어서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삶에 찌들어가지고 막 인상 쓰거나 울그락불그락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선한 목자 되주셔서 위로자 되주셔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젖을 빨고 있는 그 새끼들을 나의 주님 하나님께 의탁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도 온순하게 평화롭고 따뜻하고 감사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받은 자의 인생이요. 돈 많다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니요. 식솔 많이 딸려보세요. 더 괴로운 일 많아요. 자, 한 7, 8년 전에 사반 어느 권사님이 제 앞에 왔습니다. 눈물 쫙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도 속편히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하청업체들, 딸린 대리점들, 현장에서 일하는 일손들 단 하루도 평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젖먹이는 암컷 양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